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어떤 성탄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아기 예수 그래도 징글벨 막 하면서 정말 뭐 다양한 캐롤들이 쏟아지고 그러죠. 그러나 성도가 기다려야 될 성탄은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역사적인 종말, 세대의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이를 때 맞이하게 되는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성탄이 이렇게 사슴뿔, 왜 사슴이 등장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러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늘 그래야 되지만 이 절기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석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성소에서. 개인의 영성이든 교회의 영성이든 그 사람 아니면 그 공동체의 영성을 체크해 보려면, 확인해 보려면 성막의 구조를 보면 바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성막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성막의 구조는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텐트가 하나 쳐져 있는데 그것을 성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성막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자, 그럼 몇 단계예요? 울타리가 있는 바깥, 그것을 바깥뜰. 문을 열고 구원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인데 이것은 안뜰. 그리고 성막에 있는데 성막 두 가지로 분리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몇 단계? 4단계.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깥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들에서 이를 갈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하시죠. 그게 지금 바깥들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런데 문을 열고 나는 양의 문이니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안에는 안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예, 죽어야 돼요. 죽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 습관과 옛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내 삶의 자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옛날 하던 게으름,
옛날에 하던 사기꾼, 옛날에 하던 사고뭉치,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옛날에 하던 술, 옛날에 하던 담배, 옛날에 하던 노름, 옛날에 하던 그 방식들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건 중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중독이 굉장히 심해요. 심각해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거기에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중독이 돼요. 그래, 에딕션이잖아요. 에딕션. 더해져요, 자꾸.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독에 빠지면 한 가지의 중독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로 다양한 영역들이 같이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어도 한 가지에 중독되진 않죠. 그렇죠? 신경계, 면역계 모든 영역들 속에 다양한 영역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중독이 가짓수가 진짜 많죠. 알코올, 약물, 이건 뭐 기분이고. 오늘날은 뭐예요? 사이버 공간이죠. 게임. 막 눈탱이 뻘개가지고 밤새도록 하더라고. 이건 눈이 아니고 눈탱이에요. 왜 그래요? 거기에 가면 위안이 있어요. 중독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예수에 중독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독을 되려면 제대로 돼야지.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가장 위로가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곳에 중독이 돼야지. 아멘. 자,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성소입니다. 자, 성막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러시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안뜰에서는 일단 죽어야 돼.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은 자가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는 어떤 곳이냐?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들. 구별돼요. 백성과 구별돼요. 성도는 성소도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까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중간은 커튼으로 쳐져 있고 분향단. 그리고 우측에는 떡상, 좌측에는 촛대. 자, 좌측에 뭐가 있다고요? 우측에? 정면에? 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이 천으로, 네 겹의 천으로 이걸 감싸 놨어요. 광야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빛이 요만큼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찌륵찌륵 깜깜합니다. 아주 깜깜해요. 그런데 촛대의 불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냥 밝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성막에 이런 기둥이 있거든요. 기둥이 쳐져 있는데 이 기둥이 금이에요. 금. 믿지를 않네. 기둥이 금이라고. 그래, 알았어. 금 맥기. 금이에요. 금. 그래서 촛대가 불이 빡 밝혀지면 이 기둥이 금이기 때문에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는데 얼마나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해도 황홀할 정도로. 근데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빛이 있어요. 이 빛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조명. 맞은편에는 떡이 있습니다. 떡상. 6개에서 12개가 쌓여져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소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달라요. 세상의 기도는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아시죠? 나 지금 꼭지 돕니다.
어쨌든 이번에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묵상, 읽고 곱씹고 그것이 내 것이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게 기도의 향연이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면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지, 그 안에 향이 분양되는 그 향수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그래서 성수는, 따라합시다, 성수는 사역의 장소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여기 회장단 임원들이 뽑히고 선출되셨는데 목장직이나 또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선택. 그런데 선택돼서 그 안에 들어왔는데, 이 성수에 들어왔는데 촛대, 금추대에 불이 싹 나가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어. 근데 불이 다 나갔어. 우왕좌왕하겠죠. 막 우왕좌왕해. 떡 나르다가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여러분, 요 일이 교회 속에서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알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하는 사역,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얘하고 부딪히고 쟤하고 부딪히고 막 부딪혀.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 안에서 성수는 사역의 장소입니다. 항상 촛대의 그 불,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때 온전한 길을 가요. 자, 오늘 이 성소의 백성들, 이 성소의 백성, 지성소와 성소 중에 성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하루 뒷날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리고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겁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수요일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것을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최고의 그 경외를 표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왜 허비하냐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냐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 갑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길 가는 사람이, 아니, 말씀대로 자기 길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있습니까? 남 눈치 보고 남 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우왕좌왕, 불빛도 없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칠흑 같은 이 인생 여정에 단 1분 뒤 1초 뒤에도 내 인생 여정을 알지 못하는 내 삶에 그분이 빛이 되지 않고 어떻게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없이도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우리가 성수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 베다니, 장소와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집에 있었다? 예,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베단인데 이 장소가 똑같이 베다니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는 똑같이 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가브나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일단 누가는 좀 빼놓고,
마태, 마가, 요한은 똑같이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골짜기 하나 사이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습관처럼 늘 찾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오늘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 나사로의 집입니다. 근데 왜 시몬이라고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 누굴까 연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첫 번째 가설, 첫 번째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많이 고치시죠? 지금은 다 고침 받은 상태예요. 나병 환자였는데 가족들과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 두 번째,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세 번째, 마리아의 남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누구의 남편이냐, 누구의 아버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나사로의 집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편안한 사람이 있죠. 차 한잔 마시면서 식사 한 끼를 해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깔깔대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있지요? 또 어느 집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말고 좋은 얘기, 서로 행복한 얘기, 이런 얘기 나누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고 아쉽다. 제가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간 사람이에요. 자, 저는 목사가 되려고는 생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청년 때 은혜를 받고는 그 양반이 문제야. 일산 주님에게 김원수 목사님. 그때 그분이 전사님이셨는데 벽산그룹에 다니셨어요. 저녁에 주일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가재. 밥 먹고 가자. 우리 집으로 와. 가자. 차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와. 오금동 18-18번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 주소. 제가 그곳에 2년 반 동안 삽니다. 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 주의 종 부르시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멸치에다가 찍어서 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좋고요. 막 하면 누룽지 끓여서 먹고 저녁에 그냥 오늘 받았던 은혜, 오늘 주일에 받았던 은혜 있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진짜 이런 힘이 힘들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지, 이야 힘이 됐다. 그 은혜를 막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김효준 집사님이 아는데 그때 임직 받았던 그 장로님, 백현 장로님이에요. 그때 청년이었어요. 나랑 둘이 거기 가는 거야. 근데 그분은 이번에 장로님 되셨고 저는 목사로 있는 거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세상에 그리도 좋을까. 여러분 이런 집이 있지요? 내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털어서.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 정반대의 가정도 있습니다. 만나면 불편하고 또 왔냐? 저기서 보이면 벌써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인물이 되면 안 돼요. 또 어느 집도 집에 들어갔는데 숨이 꽉 막혀. 빨리 나가야지. 여러분들 찔리시겠네요. 목사가 신방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황희미 신임 서리 집사님이 예성자는 아직 신방을 안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 확신하는 수가 있어. 빨리 받아. 집수리 한다고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에서 묵으셔야 되거든요. 명절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항상 이 나사로의 집안, 이 집에 가셔서 쉬셨어요. 거기서 쉬시고 긴 여정을 푸시고 후히 대접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쉬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집안은 누구를 가까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죠. 따라합시다. 성소에 있으려면 성령님과 가까이 해라. 빛 대신 성령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해요. 성소에 살 수 있는, 성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성령의 인도함, 성령님과 가까이 있고 그 하나님 되신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소통하고 계속해서 묻고 내 실수도 그 앞에 나가서 아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나사로의 집안은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길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막 신이 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가 얼마나 좋은지 마르고 닳도록 뭐 했죠?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다니잖아요. 우리 주님 오셨다 이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 잘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타박하죠.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쟤는요, 좀 와서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게요? 내가 언제 밥 먹는다고 그랬니? 성경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나는 지금 밥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가 지어주는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집에 가면 잔치야, 잔치. 막 주님 오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모시는 건강한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한번 한국에 들어오시면, 본국에 들어오시면 묵을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주님 올 게 왔구나.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아멘 안 한다 이거. 이 정신이 없네. 여러분들이 집이 넓어야 되는 이유? 게스트들이 많아야죠. 집은 넓게 하는데 숨바꼭질 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가정에 모셔서,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집에서 모시고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성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긴 했어요. 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룟 유다를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14절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누구랑 같이 있어요? 대제사장. 몸은 지금 같이 있지만, 몸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대제사장, 세상 속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성전에 앉아 있지만 내 생각이, 내 의식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좋아? 설교자는 여기서 서 있으면 다 보이는데, 저 정신이 이사 갔는지 안 갔는지 다 보이는데 어떡하지? 정신 차리는데? 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몸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 마음이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어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어둠, 원수의 세력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수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성수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 머리에 부으니,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건 최고의 경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참기름 갖다 붓는 게 아니고 기름 붓잖아요. 구약에서 왕이나 이런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최고의 경외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발등에 떨어진 거예요.
양말 신는 문화가 아니니까 떨어졌는데 그걸 머리로, 마리아가 머리로 그걸 닦았다. 이건 최고의 경외가. 우리 자매님들의 머리가 다 짧으네. 예수님 발 안 닦으려고 머리 다 자른 거야? 선발 기준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사람.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드향이에요. 나드향. 이 나드향은 뭐냐면 히말라야 인도 지역에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향나무예요. 내가 일부 때 그 윤혜란 집사님이 이게 아로마 테라피 하시잖아요. 그래서 향 요렇게 담겨진 조그마한 병에 담겨진 그 향 중에 제일 비싼 게 뭐냐 그랬더니 장미향이래요. 그 장미에서 추출한 순수한 100%죠. 요만해요. 그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돈 주고 사지도 못하고요. 제품이 없대요. 그 요만한 한 병에 100만 원이래요. 돈 줘도 못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히말라야 산에서 중턱에 자라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이 나드라고 하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인데 이 향유는 값이 얼마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3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해요. 3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씩만 일당 치고 장정 그냥 제일 깎은 거야. 10만 원씩만 일당 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요만한 거 하나. 그 3천만 원짜리를 지금 단칼에 베서 다 벗버리는 거예요. 깨뜨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제자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향수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말이 지금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여인으로 할 거예요. 이 여자분이 향유는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을 할 때 혼수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혼수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비싼.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내가 내 평생 이 사람과 영원히 언약을 하고 내 삶 전 존재를 바칠 수 있는 그 남편을 선택하고 나서 첫날 밤에 쓰는 것이 이 향유라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쓸 수 있는, 결혼하는 첫날 밤에 쓸 수 있는 것이 이 향유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다 쏟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 누구하고 결혼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다가 인생 정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올인하세요.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정용근 목사한테 올인하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세요. 전부를 드리세요. 그게 무엇이든 그분이 기쁨이 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부를 드리세요. 잘라 먹지 마세요. 다 쏟아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쏟아보세요.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른편에 있는 떡상인데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 부으세요. 조금 남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 한 번 더 따라할까?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즉시 하셔야 돼. 쏟아버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전 존재가 예수께로 시작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다 쏟아버려요.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 뛰어넘지 못하면 안뜰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번제단에서 올라갈까 말까 번제단에서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죽지 않은 상태. 여러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성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선택받았네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성수에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와 정반대의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라고 써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90년, 그러니까 한참 뒤에요. 이건 한 60년 대 써졌는데 한참 뒤에 써졌는데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요한은 다 죽었으니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가룟 유다가 이게 작동이 되면서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는 거죠. 주동하는 거죠. 야 말이 되니 이게? 3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쏟아부 말이 되니 이게 지금? 아니 뭔데 도대체 머리에 부어가지고 저 뭐 머리카락으로 저렇게 하질 않나?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선동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제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범은 누구다? 가룟 유다다.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한대요. 여기 허비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이 허비라고 하는 말은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폴레이아. 영어로는 웨이스트죠. 웨이스트. 쓰레기, 허비, 낭비 이런 뜻이죠. 영어의 의미는 크게 와닿질 않죠.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파괴되다. 완전히 파산하다.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멸망했다. 무슨 얘기죠? 당신 오늘 거기서 그거 다 쏟았지? 당신 그거 오늘 거기다 다 쏟았지? 너 어떻게 시집갈래? 너 미래가 어떻게 될 건데?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망했다. 너 끝났다. 쓸데없는 짓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은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인 거죠. 올인해 본 적이 없거든. 내 삶을 죽어도 여기 올인해 본 적이 없어. 뭔가 여러분 오늘날은 미쳐야 살아요. 그래서 중독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성 중독에 빠져 있고 예? 중독이에요. 중독. 다 중독에 빠졌어요. 왜? 뭔가 미쳐야 사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려면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지. 따라합시다. 예수께 미치자. 예수께 미치자. 믿습니까?
거기 미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 미치면 내 인생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모험하기가 싫은 거지. 언제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 없이 어떻게 산을 넘어요? 모험 없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험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답답함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용기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모험하면 뭐 나 혼자 놔둘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내가 그걸 결정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금을 순식간에 쏟아부은 이걸 허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나 주변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 배우라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 배우자나 내 자녀를 함부로 해요. 그래서 뭐 하라고? 지켜주라고, 사랑하며 지켜주라고. 그런데 왜 집에 와서도 함부로 해요? 안 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붙여줬는데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붙여준 배우자 어떻게 했니? 내가 너에게 보내준 내 자녀 어떻게 했니? 우리 자녀 아니에요. 우린 가짜예요. 진짜 부모님 하나님이세요?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둔 내 자녀 어떻게 했니?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툭 하면 조금 살기 힘들면 아예 안 살래, 헤어져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 배우자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구타하고 나를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막 이건 격리가 필요하지 않는 한,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면 교회 안 나온대. 그런데 그게 맞는 걸 어떻게 해요? 뭐하라고 붙여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처음에 만날 때도 그랬나요? 처음에 만날 때도 그렇게 미흡고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나의 불편함, 이 불편함들을 쓰다듬고 하나님께서 나도 성장하고 그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함부로 대하고. 따라합시다.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자.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화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 그거부터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그 돈을 함부로 쓴다라고 지금 뭐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분향단이 남았죠? 자,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분별력을 더해 주시는 거죠. 8절 시작. 이거는 기회예요. 예수님이 이틀 뒤면, 원래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무덤이 이런 게 아니고 동굴을 파가지고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놔요. 그러면 죽으면 시신을 거기 앉지 않으면 향수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 향유를. 그리고 이걸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 향유를 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향유를 들고 간 여인들 있죠.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죠. 봉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좀 내 주님에게 이거 좀 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어차피 이후에 당신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세상으로 버림받을 거니까 정상적인 장례의 절차를 밟지도 않고 갖다 버리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거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발걸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그거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수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꼬마들이 요번에 그 성탄 전야 준비하면서 찬양이 뭔 줄 알아요? 부채 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함. 지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떡해. 나중에 보세요. 각자 놀아요. 부채 들고 여기 막 가지고 부채도사에 부채도사 가지고 막 다니. 그런데 찬양은 엄청나게 커. 몸은 안 움직이는데 찬양 소리는 엄청 커. 이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한 것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줄이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기회를 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기회들이 그냥 저절로 그게 뭔지를 알아들어요. 삶을 살면서 이게 뭔지를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갖다 주고 별짓을 다 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는데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챙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한데 이 여인은 거기에 다 쏟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에 투자할 줄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신 기회에 투자하라. 투자를 해야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허비했대요. 아닙니다. 여인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 여러분, 하늘 저기 헤븐뱅크가 있는데 HB 하늘뱅크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투자를 정확하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정확하게 이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나정훈 목사님 잘해라. 재정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어리버리한 사람은 맨날 펑크 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정을 맡겼어요. 예수님도 활동하시니까 재정이 필요하죠. 비축해놨다가 어떤 때는 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를 들면 구제한다 그러면 구제비를 얼마 지출해라 그러면 구제비 1,0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 지가 챙기고 800만 원 뿌려버려. 요런 짓을 한 거죠. 요런 짓을.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한순간에 깨트린 게 얼마야? 돈으로 3,000만 원. 자, 3,000만 원이면 지가 얼마 챙길 수 있어? 최소한? 예? 600만 원은 챙길 수 있어. 여기다가 600만 원, 200만 원씩만 떼도.
그거 못하게 해서 화난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해서. 여러분 교회 속에도 막 의장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 챙길 수 있는데. 이 속셈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보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도둑질 해갔다. 하지만 매우 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게 이것을 허비가 아니었죠.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똑한 무리로 잘못 투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장 14절 시작.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해도 어디다 투자해요 지금? 세상에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팔아요. 은 30에. 여러분 은 30은 300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노동력 하루 일당이에요. 10만 원씩만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더 받는 사람 더 있겠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300일 동안 일한 게 300데나리온이야. 그런데 은 30은 얼마냐? 15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게 은 30이에요. 300데나리온 부은 여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괌괌 소리 지렀던 이 사람이 자기 선생님, 자기의 삶의 전 존재라고 떠들었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절반. 나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예수님 진짜 다른 부분도 화나셨겠지만 진짜 더 화나셨겠다. 야, 이 새끼야, 팔라면 더 비싸게 팔지, 이 새끼야. 그거만 받고 파는 새끼야? 화나더라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니, 더더군다나,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살 값이 은 30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노예 시장에 던져버려. 예수님을 노예 취급해버린 거예요.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해야지.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선생님을 노예시장에 이렇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됐어요. 뭐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그 수없이 많이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했어요. 12명을 선택한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이요,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오다가 구약이 실패하죠. 백성들이 살아내지 못하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선택된 백성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라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조금 힘든 말인데 알아듣고 있는 거지? 내가 최대한 쉽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12명이, 구약의 12명이 실패한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보좌, 12지파, 12제자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등극하는, 그 앞에 똑똑이 있는 한 주인공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성수의 삶을 포기하고 헛된 곳에 투자함으로 안뜰도 아닙니다. 완전히 바깥들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이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나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12보좌, 12제자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데 선택받은 자로서 성수의 삶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분향단의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거기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성경 좀 읽으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좀 읽으세요. 왜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1년이 되는데 한 번을 읽지 못하고 1년을 보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야, 예수님 앞에. 그렇잖아. 내 나이만큼은 읽는 게 목표가 되라고 그랬지. 응?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민이겠다. 응? 그러니까 애들 때부터 익혀. 지금 쟤네들부터. 그럼 쟤들은 그냥 엄마 아빠 덕분에 그냥 쭉 읽은 거야. 쟤들은 이런 걸로 익히지 말고 어린이 성경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1년에 한 번씩, 2번씩, 3번씩 계속 읽어주세요. 똑똑히 기록하잖아요. 12 중에 하나였다고. 그런데 영광스러운 일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막의 성소에서 언제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투자하여 지성소까지 나갈 거냐, 아니면 선택을 버리고 바깥들로 나갈래?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인생의 주인을 기억하고 또 하늘에 투자했던 성소에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성소로 향해 가는 이 여인의 삶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좋은 것 때문에 그저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 선동하고 주동했던 가룟 유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성소의 선택을 받지 않았더라면.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 다시 한번 평가해 보면서 우리의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